오늘 말씀은 이제 9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주제, 이제 내용들이 이제 언급되어지고 있는 부분의 내용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스데반은 자신을 고발하는 공회를 향해서 그 역고발의 내용들, 너희들이 나를 이와 같이 그 죄의 유무에 대해서 판단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럴 만한 어떤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그토록 믿고 신뢰하며 그런 자신들의 정체성의 어떤 근거로 삼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뭐냐?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기 전에는 그는 그저 한낱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한낱 죄인에 불과했다. 그러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붙들고 살아가는 너희가 과연 합당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된 것,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와 같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한 데의 그 주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을 바라보며 그 혈통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만 소망을 두며 정작 그를 아브라함 되게, 그를 믿음의 조상 되게 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며 그들의 어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하여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 또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전혀 무시한 채 당장에 또한 고난을 피하기 위해 로마와 결탁하여서 그저 이 현세에서의 평안한 삶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너희가 어떻게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약속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스데반 집사가 그들을 향해서 내뱉었던 사실 고발의 내용의 요지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선생님은 더욱더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선명하게 그들의 죄된 모습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선생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의 내용들, 이 설교의 또한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나타내 보이는 불신앙의 모습의 그 중심에는 목이 고듬이라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의 모습, 내 자아를 꺾지 않고 내 생각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며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자신의 자아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와 그 어떤 판단들을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기 주목함의 모습과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발현되어지고 어떠한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그들의 또한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하나인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만, 그리고 언약 백성이라고 자랑하지만 그 언약이 가리키는 실체들은 너희들의 그 꺾이지 아니하는 그 자아 중심성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고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 그림자들의 실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약속의 실체가 눈앞에 있었음에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외적인 조건을 통해 자기 자신을 주목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참된 가치와 참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 그러한 자기 중심성의 마음들은 결국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향한 악독과 시기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 그 시기는 배척이 되고 그 배척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극치의 죄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들 당시의 사람들과 또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테반 선생님은 그와 같은 폭로로만 이 말씀을 또 이어가고 끝맺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는 말씀을 통해 그러한 우리 편에서의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인 능력 가운데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오늘 세 가지의 사실을 또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팔아 넘겼다라는 사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결국에는 높이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버린 자들, 요셉을 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셨다는 사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가 되었고 그 성취된 바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과 교훈을 주는지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들의 조상이었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여서 팔아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형제들이 그를 시기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시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궁극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기는 죄의 뿌리가 아니라 죄에 발현되는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서도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떠한 자기 중심성의 마음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공회는 자신의 혈통이나 성전과 율법이라는 조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도구로 삼기보다는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오용하고 악용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공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되는 시선이 그 자신들을 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의 죄도 그 근본적인 동기와 어떤 뿌리는 그 공회가 갖고 있는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이미 자신을 향한 왜곡된 성향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식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죄의 본성들이 그들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특별히 매주 우리가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 열왕기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그와 같은 대표적인 예시로 또한 제시되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이나 아도니아와 같은 인물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야 될 시선이 자기 자신을 향해 왜곡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시기의 거리가 되고 불평과 원망의 거리가 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목받아야지만 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일로 여겨지게 되고 그 마음이 시기의 모습으로 발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시던지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이 설령 내 생각과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확신함 가운데 그 모든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보다 더 우선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뜻과 같지 않은 자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혹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더 중용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거기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대상을 향한 시기의 마음으로 또 발현되어지는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에 발현되어지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왜곡된 성향이, 그 악한 본성이 그 마음 가운데 먼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향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것이고, 그 바라보지 못함이 결국 시기라는 형태로 발현되어지게 된 것이며, 그 시기가 결국 요셉,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약속하신 자를 팔아넘기는, 죽이려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자기 중심성, 이기심이라고 하는 죄의 본질적인 성향이 타인에게 주어진 은혜 앞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방식이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히 그들이 시기했다, 시기심이 많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왜곡된 성향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우선하는 그러한 신성모독적인 어떤 교만의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본성이, 그 악한 본성이 하나님께서 요셉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가렸고, 그 가림이 결국 시기의 모습으로 발현되어지게 되었으며, 그 시기가 결국 요셉을 팔아넘기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 이야기를 이 시간 공회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와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것은 단순히 시기심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그들 안에 이미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왜곡된 성향들이 있었고, 그 성향이 결국에는 요셉을 배척하고 팔아넘기는 데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너희들에게도 똑같아. 너희들도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사용하여 나의 어떠함,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켜, 나는 사람들 앞에 흠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와 영광의 거리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떠함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너희는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자신을 위한, 너희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너희들 안에도 자리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마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가로막은 것이고, 결국에는 사도행전 5장 17절의 말씀에서 같이 그 마음 가운데 시기가 가득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의 공회를 향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오늘 말씀에서의 요셉을 팔아넘긴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 중첩되어지는 표현은 우연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있었던 이 시기의 모습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뿌리에 대해서 스데반은 이어지는 7장 51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전히 자신의 어떠함, 내 신앙, 내 외적인 행위, 나의 그럴듯한 업적들,
그 신앙의 열심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며, 바로 그 목이 곧음이 이 모든 시기심의 뿌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굽어지지 않는 완고한 자기 중심성,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이 죄의 본성,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거스르게 했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으며, 그 알아보지 못함이 시기와 배척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시들을 들어서 스데반 선생님은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이 질문은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날카롭게 비수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꽂혀지는 어떤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을 보며 쉽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공회의 완악함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쉽게 그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의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그 행간의 의미를 통하여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그들과 동일한 죄의 뿌리가,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성향, 하나님의 방식보다 내 생각과 판단을 더 우선으로 여기는 성향들, 그리고 신앙의 외적인 조건들을 하나님을 향한 도구가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주목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성향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들은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발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며 사용하실 때에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발현되어지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말 뒤에 사실은 내 자리를 더 우선시 여기고 내 자신을 더 우선시 여기는 이러한 욕망들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 발현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가졌던 외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그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좋은 혈통과 율법과 열심이라는 외적인 조건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그 모든 주어진 조건과 외적인 여건들이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방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무가치하고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공회가 바로 그와 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외적인 모든 조건들, 다른 이들보다 우월한 지위와 모든 환경들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러한 스데반의 설교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들 안에 자리하고 있는 악한 본성과 성향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4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래의 부패로부터 모든 실제적인 죄들이 나온다. 시기라는 실제적인 죄는 그 뿌리인 원래의 부패, 즉 왜곡된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이어지는 신앙고백서 6장 5절에서 5항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서의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 안에도 남아있다라는 이러한 신앙고백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도 이러한 죄된 본성들이,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모두 다 요셉에 주목하기를 원하고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을 팔아 넘겼던 요셉의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의 스데반 선생님의 설교의 초점은 요셉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를 팔아 넘겼던 형제들의 어떠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죄의 흔적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러한 스데반의 죄에 대한 어떤 폭로로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와 같은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시고 높이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9절 하반부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사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 또 그를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해서 그러한 요셉에게 어떠한 아무런 고난들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의 때를 함께 겪게 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구속사의 방식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지만 그러한 환경과 열악한 여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끝내는 높이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스데반은 그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통과 지혜를 주시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비하와 비 과정들 그리고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그를 높이고 그를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자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의 이 말씀의 궁극의 지향점은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어떠한 방식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구속사에서의 요셉이라는 예표적인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당신께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 가운데 쓰임 받게 하시는가를 또한 우리에게 함께 말씀하여 주는 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때로는 비하와 비참의 시간들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우리의 본래의 삶의 본질적인 목적과 그 방향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인 것이고, 만일 우리의 향하는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 이웃을 향하여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요셉의 모습에서와 같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설령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혹은 늘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만이 계속하여 이어지는 정말 그러한 삶의 여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을 것임을 깨닫고 확신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은 사람들, 더 정확하게는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시고 높이
높이셨고 사용하셨음을 말씀하며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며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섭리의 방식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또한 확고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또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지만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뭡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악한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도 분명하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계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지만 설령 우리가 우리의 연약과 어쩔 수 없음을 말미암아 넘어지고 범죄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우리의 범죄함과 연약함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심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웨스트민스터 시대는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그리고 무한한 선하심은 그분의 섭리에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요. 이 섭리는 심지어 첫 번째 타락에까지 천사들과 사람들의 다른 모든 죄도 이른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허용과 함께 그분의 거룩한 목적에 일치하도록 여러 가지 경륜으로 그 죄들을 지극히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시거나 아니면 이것들을 질서 있게 정하시고 통치하시는 방식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그 죄들의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죄의 조성자나 승인자가 아니시며 그러한 분이실 수도 없다. 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데 하나는 우리는 참으로 악한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이라는 것과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과 둘째로 그러한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발견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스데반 선생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버림받은 요셉을 통해 그를 버린 자들을 살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목적은 심판과 징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일하심의 목적은 살리심과 회복해 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고 있는 설령 고난과 고통도 계속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저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본 가운데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스데반은 이 설교에서의 반복된 패턴이자 구속 역사에서 일어난 반복된 패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이제 거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5절과 3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인간의 부족과 연약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또 그 손을 그들에게 내밀고 있으시다라는 사실, 다시금 그 보내시고 세우신 자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지도자로 또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반복된 패턴의 모습을 언급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패턴의 절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앞선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의 예수님으로 여겨지게 되고 또한 그 자리에 본래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베푸시는 주권적인 그 행하심과 사랑에 기초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곡된 성향으로 인하여서 예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그를 선택할 수도 없는 죄인들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만끽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어지는 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조상들의 장사됨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좀 일치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의 실제적인 그 장사됨의 모습들과 7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사실 이 본문에서의 언급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은 좀 이제 창세기와의 어떤 그런 차이에서 좀 우리에게 있어 좀 난해가 되는,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난해한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테반 선생님이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그 요점은 우리 조상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장사되었는가, 어디에 장사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족장들이 애굽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들의 뼈가 약속의 땅으로 옮겨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조상들, 그들의 조상들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확신, 그 소망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어떠한 적용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죄의 흔적들과 그 발현됨의 모습으로서의 시기의 감정들을 좀 민감하게 분별하고 그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늘 서로를 향한 사랑과 또 위함의 마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아주 그것이 시기로까지, 미움으로까지 발현되어지는 모습은 자리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지체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은혜들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한 내가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나의 인식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새에 가끔씩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왜 나에게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라고 하는 어떤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공회가 갖고 있는 발현했던 시기의 모습들과 또한 요셉의 형제들이 발현했던 모든 시기의 모습들의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결여되었음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리하여서 내 생각을, 내 판단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보다 더 우선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경험하게 하시는 여러 고난과 고통들에 대한 반응, 혹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여러 형통함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또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의 형통함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하여서도 함께 또한 기뻐하며, 또한 그것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또한 수단으로 또 여길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인정의 유혹들에 넘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또 소망과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또 가득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당시에 요셉이 느꼈을 어떤 배신감이나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 보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요셉과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 살아가게 될 때가 종종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깝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에게 가슴에 상처가 되는 말들을 내뱉고, 나는 열심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나의 어떤 그런 열심들과 수고들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우리의 가깝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어떤 상처들과 또 아픔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로 가볍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사람들로부터의 좋은 평판을 듣기를 바라고 인정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또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에서의 그 이방 땅에서 팔려온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충만한 은혜들을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또 여기시며 주목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판단하려는 어떤 우를 범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또한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의 마음을 갖기보다는 그 어떤 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또 소망이 언제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감사와 또 기쁨의 제목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 우리 각자 개인에게 적용하여서 우리의 현실이 늘 녹록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이 신앙의 걸음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걸어가는 또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다른 그 어떠함으로써 말미암아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가로막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았던 가장 큰 위로 가운데 하나는 오늘 이 시간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많이 느끼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저는 좀 부족하고 연약함들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주변에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진짜 알려지지 않았지만 너무 좋은 목사님들이 많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다라는 생각들을 또 깨닫게 될 때가 많고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 점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오늘도 예배 시작 전에 이제 현서나 또 은서나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진짜 감독의 자격이 있는 건가? 내가 정말 내 자식들 하나도 제대로 건사도 못하면서 목사랍시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또 목회를 하고 이렇게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목회 여정 가운데 계속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교회가 8년이라는 시간을 흘러오면서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우리 교회의 지금의 현실이 다 제 탓인 것 같고 제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설교하면서 우리 어제 이제 조상현 성도님과도 잠깐 이제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낙심되고 그 마음이 흔들리고 내 연약함이 더 크게 보이고 내 부족함이 더 크게 보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한 분씩 한 분씩 또 한 가정씩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어 주시면서 물론 많이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한목에 엄청나게 보내주셔서 너 가는 길이 맞아라고 말씀해 주시면 뭐 더할 나위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소망이 흔들리고 확신이 흔들리려 할 때마다 한 분씩 한 가정씩 너무나도 과분한 성도님들을 보내어 주시면서 우리의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다.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을 또 많이 체험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되어지는 설교의 내용들이나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어떤 교회의 질서적인 가치들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호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교회에 세워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게시된 바대로의 성경적인 원리들이 맞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야. 우리는 바른 신학을 전하고 바른 신앙을 생활을 하는 그런 다른 교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교회야 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우리가 지금의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그 과정에서의 우리의 부족과 연약이 목도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이러한 수고 가운데 당장의 가시적인 어떤 거창한 열매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같이 그 요셉을 팔아넘기는 그 악독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넘긴 그 악한 자들의 생명들을 보존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걸음들 가운데 그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또 풍성히 그 복을 누리게 하시며 또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전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확신하며 또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꿋꿋이 또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신앙의 외적인 조건들을 통해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주목하는 왜곡된 성향이 우리 안에도 다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둘째로는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부족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했고 그러했던 것처럼 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 백성들을 보존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고, 셋째로 또 그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버린 자들을 살리시며 더욱 풍성하게 그 생명이 보존되고 또 자라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부족함 가운데도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또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매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애굽에 팔아 넘겼던 자들이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또한 실제로 죽였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악한 본성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우리를 바라보면 언제나 소망이 없고 우리를 바라보면 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투성이지만 또한 여러 악하고 죄악된 모습들이 관영한 우리의 삶의 모습만이 보여질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며 또 그 일 가운데 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함께 동참케 하심을 통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비참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되어지고 그리하여 이러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다시 또 힘을 내서 그 약속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또 신뢰하고 또 소망하며 우리의 이 걸어가게 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함께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